오늘은 성경의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내용은 가죽옷과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이것을 두 편으로 나눠서 찍으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생명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옷에 관한 것.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할 것이고, 다음 편에는 가죽옷. 이거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두 편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망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망을 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죠. 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의 태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사실을 말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핑계를 댄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아내에게 떠맡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하와한테도 얘기를 하셔야지 왜 하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아담이, 이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월권이나 남의 가정을 침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하와의 그 바로 그 윗상간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머리는 뭐 남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처럼 그 아담이 있는데 아담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하와한테 직접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명령, 군대에서도 명령 체계가 있는데 바로 것이하는 게 아니라 직속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쳐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갖다가 가정의 어떠한 그거, 왜냐하면 가정은 아담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트릴 수 있는 것 아닐까 해서 아마 말씀을 안 하시고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도 아담이 그 책임을 전가를 시켰다,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 그래서 아담의 태도는, 아담의 그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거는 진실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막 탄핵 같은 거 뭐 뉴스나 영상을 보면은 사진은 맞아. 근데 앞부분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건 다 안 찍고 앞부분만 딱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맞긴 맞는데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찍어야 되지. 사람이 많이 온 거 그런 거는 안 비치고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아담의 모습도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죄에 대해서 이게 무섭다는 것, 이게 죄의 그 영향력,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을 때 그 회개가 무슨 회개일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담도. 이게 어떠면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보시는 게 아니니까 인류가 아담처럼 이게 회개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죄진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남한테 전가시키고 비교하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가 아담의 그 회개와 그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의 길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나님이 막았어요. 막았단 말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잘못된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건가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구름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 길을 막았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길로 가는데 그 과정이 맥락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소, 원래는 성막이었는데 텐트였는데 건물로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성전 건물로 지어졌는데 거기서 언약궤로 가는 과정도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는 길이다 이라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 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나무 길로 갈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했죠? 시편에 보면은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다. 땅에서 솟아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 길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야. 구름과 화영검에.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께서 따셔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구름과 화영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가서 나와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진리는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부활. 이 부활의 의미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진화론이나 그 사탄, 그 거짓된 그 것들,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뭐 없어진다, 죽은 후에 무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시 존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성경에도 이런 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 바꾸려면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돼. 이게 지혜로워야 돼. 더. 인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없어. 막으려면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면 돼요. 아니면은 인간이 회개해야 돼. 인류가 회개를 해야 돼.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심판,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구절을 아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이것도 복음이야. 왜? 죽음 이후에 재판, 이거 심판이 아니긴 한데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유황불못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다 의미인데, 죽은 다음에 재판을 받는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존재한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이나 그런 거짓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나무 길로 간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성소로 가는 그 길과 맥락이 같고, 또 그거는 뭐냐?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길이.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맥락으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는데 오셔서 데리고 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그 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무 있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가로수리.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게 재림과 휴거다. 휴거는 또 한마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그 길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들어가면 죽는데 그 죽음을 받으시면서 그 생명나무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거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막혔잖아요. 그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담이잖아. 죄 때문에. 야, 아담의 태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 꼴 보기 싫어 해가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담이 있는 거야, 휘장이. 근데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놓으신, 그게 은혜의 해야. 누구든지 은혜의 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시대가 은혜의 해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냐? 이게 성경의 해석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2048년 이전에 온다고 저는 이게 맥시멈 늦어도 2048년. 얘기는 항상 다른 곳에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독립에 100년을 더해서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을 했고 거기에 100년 한 세대를 100년으로 해서 2048년.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맞는 것 같아.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에이씨 이게 아니라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 그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 근데 우리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그 영생이 뭐야?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11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그 막았던 그 길을 뚫으시고 화영금과 그룹이 막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것을 뚫으시고 길을 내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이 말이죠. 이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길은 뭐냐? 성전에 있는 장막이 찢어졌잖아요. 그건 뭐야? 그룹이 지키고 있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는 그것이 찢어졌다.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시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튼 이 맥락이 성전으로 가는 것도 생명나무, 그쵸?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 찔렸잖아요. 이게 휘장이 찔려. 이게 뭐냐? 그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 생명.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이제 고통은 막 것이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이게 자살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대개 안 좋은 사람들, 그 사울왕, 가룟 유다 전부 다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자살은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 이 짧은 100년, 80년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영생을 그런 사람들한테 영생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나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나를 물에 던져라. 자살은 아니잖아. 아무튼 자살한 건 아니잖아 요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 왜 저쪽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이 있지만 저쪽 세상, 이쪽 세상이 이 세상이고 저쪽 세상이 저 세상이다. 근데 저 세상이냐니까 막 음침하고 막 푸른색이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죽음이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지. 죽음이 없다는 건 뭐냐? 우리 인간도 죽음이 없으려면 과학이 더 발달해야 되겠잖아요.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한 좋은 세상이야 저쪽 세상은.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은 또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의 자녀야. 항상 얘기하지만 부활의 자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그러면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부활의 자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생존한 사람들. 짐승표도 안 받고 죽지도 않고 생존한 사람들. 환난을 무사히 견뎌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확 변화되는 거야.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있죠?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되기 때문에 빛으로 막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2편에 그리스도의 옷, 아까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했던 그 그리스도의 옷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할. 그 빛으로 입히는 거야. 그 빛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의 자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중국의 천자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건 지가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한 건 아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건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권세는 뭐냐? 나중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누리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면은 빛의 자녀와 부활의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제 데리러 가는 거야. 데리러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휴거는 이제 데리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미 하늘에 우리 거할 곳이 이미 마련됐다는 의미야. 막 여러 가지 세상에 막 심판이 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왜?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세상의 심판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죽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우리는 처소가 마련됐다.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미 우리가 살 집을 마련되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할 곳이 이미 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해. 세상 심판하러 오신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먼저 보면 안 돼. 맥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이게 메인이라고요. 세상의 심판, 환난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출애굽도 마찬가지야. 애굽에 왜 재앙이 있어? 원래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것이었는데 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듣네.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는 거잖아. 내 자녀를 내놔라. 그 마찬가지야. 그 환난,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변화되고 두려워할 필요. 이게 막 그런 거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 그런 거 막 공포에 젖으니까 뭐 어떻게 해? 어? 환난전 휴거다. 또 뭐야? 지옥은 없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그 처음에 그 시초 만든 사람이 지옥이 너무 두려운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이 세상 바닷가 봐봐. 막 바다 인도네시아 뭐 바닷가 막 유튜브들 보면 바닷가 얼마나 아름다워. 바닷속 막 그리고 산의 높은 경치들 보면 얼마나 밤하늘에 별들 얼마나 좋아. 이 모든 것 이끼 같은 거 냄새 같은 거 다 좋게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자기 우리를 구원하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자신의 몸까지 내어줬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막 내치고 그러겠냐 이 말이야. 아들한테 팔 벌리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 벌리셨잖아. 이게 뭐야?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 내 유산 내게 돌아올 거 미리 나눠주세요. 아주 갔어. 아버지 떠나서 갔어. 이게 뭐야?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갔어. 온 게 쉽게 말해서 쫓겨났지만 그게 내 재산 주세요 하면서 떠난 거야 하나님. 근데 또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무튼 세상 길로. 근데 안 되는 거야. 거기도 줄여가지고 돼지 열매, 쥐업 열매인가 뭐 먹고 해가지고 아이고 줄여 죽겠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오잖아. 그죠? 아버지한테 오는 거야. 아버지한테 오니까 어떻게 해? 아버지가 막 반기니까 아들 안는 거 아니여. 뭐 거식인데 아버지가 막 나가서 아들 안잖아. 이렇게 안잖아. 아들을 돌아오니까. 응? 안잖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모습이 팔 벌린 게 그거야.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드라크마 그 이야기 있잖아. 잃어버렸는데 야 기뻐하자. 하늘에서 기뻐하는 게 뭐야?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자.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돌아오는 거. 이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옥이 생각나가지고 뭐냐? 뭐야? 지옥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 에라이!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맥락을 모르니까 환난도 죽음이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그죠?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도 배반하지 않아. 왜? 부활을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게 영생이지 우리에게.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알아가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그것.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의 태도가 남 탓하고 자기 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신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소망을 갖.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슬픔 같은 거 있어. 왜?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아담도 나중에 이별을 하는 거야. 이별. 강제적으로 이별을 하잖아. 부모님도 떠나가 보니까 이별을 하네. 강제적으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이어질 것만 같은데 없어졌어. 죽었어. 이별이야, 강제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 없으면 그래도 나중에는 만나겠지. 근데 사진이라도 찍어도 동영상 그냥 1시간짜리라도 좀 찍어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고 싶을 때 이제 한 번씩 보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좋아. 그래도 그거라도 위안이 되지. 근데 이제 더 큰 위안이 있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소망인.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거야. 봐봐요. 죽은 사람 과부가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죽었어. 슬프잖아. 근데 예수님이 관짝인가 닦으시니까 해가지고 일으키잖아. 부처님이 그걸 일으키겠어요? 인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일으키지. 부처님은 것이면 죽음을 막 없는 집에 뭐 가서 뭐 쌀 얻어서 뭐 거시기에 갖고 와라는 게 다 사람들이 다 안 죽는 집이 어디서 다 죽는. 그런 철학적인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철학은 그런 게 아니야. 불교는 철학이야.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아니지. 과학이 뒷받침돼야 되잖아. 천지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 그런 과학적인 힘이 없잖아. 그런 지혜 이런 생각이고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뒷받침할 만한 것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기술 수준도 안 되고. 예수님이 딱 하니까 일어나잖아. 죽은 사람이 잠자는 것 같이. 어머니, 그 슬픈 어머니 기뻐하잖아.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느라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다 기뻐하잖아. 슬픈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 다 것이었고 슬픈데 부활하니까 기쁘잖아. 이게 나는 이런 기쁨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해. 왜? 죽은 후에 죽음으로 이별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기쁨이 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날 때나 나사로가 살아날 때나 그것처럼 기쁨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늘에도 하늘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닐까. 부활의 기쁨.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아니면은 생명이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그분이 또 생명을.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뭐다? 에덴 동산의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 오시면 데려가는 그 길, 성전으로 가는 그 길, 맥락은 같은 거야. 똑같은 내용이야. 뭐라 할까? 차이만 있을 뿐이 맥락은 같은 내용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첫 열매, 생명나무 열매나 마찬가지. 부활의 열매 진짜. 그게 의미가. 그래서 오늘은 생명.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 막 주어지는 건 아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